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아버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둘 사이에 접촉점이 있습니다. 가장 원론적인 건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친자 확인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DNA가 일치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NA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닮은 꼴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면 분명히 닮았습니다. 외모가 닮기도 했고요. 어떤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닮지도 않고 하는 것도 똑같지 않은데 부모와 자녀와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 자녀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과연 누구의 자녀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그들의 행위를 보면 결코 너희들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37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할 만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본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 나의 이야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핵심적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은 같은 소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리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는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이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와 자녀라고 한다면 뭔가 닮은 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행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 거부하고 있어요. 그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즉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삶 속에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불신하는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 입으로만 아니면 생각적으로 믿는 것으로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행함까지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겨지면서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단의 권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 마귀가 행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마귀에 속한 자인가?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마귀의 욕심대로 행합니다. 마귀는요,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죄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켜요, 우리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타락했거든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타락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세력을 모아서 그냥 자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욕심은 계속해서 그 욕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다 그렇게 됐고, 사탄은 그렇게 자신이 타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욕심, 죄를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똑같이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더 이상 그 죄가 들어온 가운데 하나님은 에덴에 머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단순히 본인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죠. 그냥 자녀를 낳고 이제 인간의 삶이 유한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단순히 나 혼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인다고요. 오늘날은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그냥 이 행위로서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악플들. 그래서 그 악플에 시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한 굉장히 위험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서적 판단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뉴스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사탄이 지금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 사탄의 권속 아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안 믿고 내가 안 믿고 말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니까. 그런데 반대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반대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더 놔뒀다가는 우리들이 위태해지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처럼 완전하게 포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마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으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신들의 생각, 그게 진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사탄의 이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사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당연한 것을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나는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게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행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맞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지. 저게 진리지. 저게 진짜 믿음이지.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보다 더 좋아 보이는 무엇인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할 수 없어. 그거는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야. 라고 딱 이야기하고 아예 그냥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는요, 아예 이 예배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아예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굉장히 내 신경에 거슬리는 무엇인가가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오늘 말씀 배렸다. 시작부터 이게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부딪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바꿔야 될까요? 설교를 바꿔야 될까? 아니면 내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부딪히면 이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고 그냥 딱 귀를 막아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죄를 책망하는 말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송곳으로 콕콕 집어서 내 죄를 저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왜 나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니, 할 수 없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아예 듣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 4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45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자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말씀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여서 거짓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맞아, 야, 우리들의 신념이 맞아야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적대자로 여겨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증서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고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질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세례 증서가 있어요? 난 세례교인이에요. 그러면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뭐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세례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침례 받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침례 교인이 없으니까. 원래는 침례가 원래입니다. 침례는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 교회나 어떤 환경이 침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약식으로 해서 그냥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침례나 세례나 약식이지만 세례는 똑같은 거는 무엇이냐면 이게 내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럼 누가 살아야 되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증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내가 그냥 나만 살아서 내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듣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딱 유토피아로 가서, 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런 유혹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결단한 대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쭉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결단해도 우리가 돌아가면 세상은 똑같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더 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냥 알아서 다 되겠지가 아니라 결단하면 그 결단에 따른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결단한 것, 하나님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진 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또 다른 걸 요구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이 지식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저 원수, 주님은 그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욕심을 버리래요. 우리 의지로는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걸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래요. 이제껏 내가 해왔던 거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끊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끊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힘으로 어렵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힘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중보 기도 요청하는 거, 그거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행함을 바꿔야 된다고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자신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자로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에 속해 있던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속이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